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이제 거울을 아무리 봤지만 책임지지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주름도 늘어가고 또 이게 머리도 휘어져 가면서 또 이렇게 얼굴도 잘 웃지 않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날마다 지적해 주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서나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신년 할애를 갔다 왔는데 그 전은동 목사님이 사진 작가인데 사진을 수십 장 찍어서 허락도 안 받고 초상권도 허락 안 받고 무조건 다 찍어서 올렸더라. 근데 하필이면 웃는 얼굴이 아닌 굉장히 웃었었는데 단 한 번 이게 인상 쓰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찍었더라. 그 사진에 나와서 내가 빡빡 찍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 모습이구나. 참 사람이 얼굴에 인품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성이 창출하는 일종의 작품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의 얼굴을 빚어낸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비판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락하니까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안 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문동 옆에 무슨 동입니까? 면목동이 없다.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면목이 없다. 볼 면목이 없다. 왜? 얼굴이 웃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 있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애비 얼굴에 무슨 칠하지 마라? 먹칠하지 마라.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뜨겁고 찬송도 잘하고 일도 잘해. 근데 얼굴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사람 스데반의 얼굴을 우리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얼굴이 스데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1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물에 비친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난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물에 비친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얼굴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기도하다가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겐 스데반 얼굴을 주시지 않겠나요? 스데반이 옛날에 그 일설이 2000년 전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썼던 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썼던 구전을 썼던 책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얼굴이 예수님 닮은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 이게 순교사화에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빛이 났으면 천사를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에 비유했을까요? 사람을. 이 아름다운 별명, 천사의 얼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6장부터 그리고 7장까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볼 수 없지만 6장 첫 번째 보면 스데반이 교회 재정 일을 맡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설로 7집사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 스타트는 7집사의 시초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7명의
어떤 교회 일을 맡을 수 있는 지도자, 구제와 재정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인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에 보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유독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해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 세 가지, 아름다운 얼굴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스데반의 삶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모습. 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신 모습, 그 순교한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것 때문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명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다른 말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권능의 다른 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맨 마지막 얼굴 보니까 15절에 바로 죽기 전인데 이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닮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스데반에 맡겨진 일이 뭡니까? 교회 재정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뭡니까? 전도하는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맡겼다 그랬어요. 구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서는 재정을 맡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의 일을 맡겼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한 사람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화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면도하고 마지막까지 목욕탕 갔다 왔던 사람이 얼굴이 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두 가지 일, 교회 재정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그는 마지막 가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게 성경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장로님들하고 지난번에 전략당회를 하면서 또 이번 주도 하지만 암담하더라고요. 헌금위원도 그렇고 기도 대표자도 그렇고 또 교회 안내위원도 그렇고 모든 것을 세우는 여건이 잘 안 돼 지금 현재.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도 이제 염두가 안 날 정도의 시작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많은 세대들이 봉사의 대열에 끼지 않고 이런 삶의 이런 형태까지 왔거든요. 근데 암담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라진 게 3년이지만 3년 반이지만 햇술은 4년이 지났지만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걸 뺏어갔어요.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쉬면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을 많이 뺏어갔어요. 올해 주님의 풍성함을 입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 석강교회 교인들에게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올 2024년의 마지막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신도였던 집사 그리고 평신도였던 지도자 스데반의 모습은 시기와 모략과 그리고 오해와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의 앞에 끌려 나온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전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거든요. 이 모습을 천사의 모습에 비교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이 가장 아름다워하는 우리의 모습,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를 파득파득 하다가 눈을 못 감으시면서 내가 도저히 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우리 아들까지도 꼬셔놨다. 권사님인데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저기 남쪽에서, 그 서울의 남쪽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봤던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감정과 그리고 마음의 미움과 저주와 고통과 섭섭함이 이렇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맨 마지막에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8절, 10절 다 뭡니까? 6장 8절, 10절 다 보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자, 7장 한번 봅시다. 7장 55절 봅시다. 한번. 7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자, 스데반의 바로 죽는 모습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자, 시작. 55절 자,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은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마지막 설교하는 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보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입원하든가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그럴 때 수술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줄, 열몇 가지 줄이 이렇게 끼어 있죠. 콧줄서부터 모든 입 그리고 온몸에 배설물을 빼내는 것서부터.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마지막 모습이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면서 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죠. 자,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누가는 이 성경을 쓰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누가가 이 성경을 쓰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유독 강조하면서 스데반을 강조하기 전에 5장 32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앞에 붙은 서식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개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우리가 직장을 다녀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무거움을 짐을 짓습니다. 직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그 성령을 받으면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만함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데반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유식한 말 하겠습니다. 영어로 책임감이라는
책임감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말은 두 말이 합친 겁니다. 뭐냐면 하나의 말이 뭐냐면 response, 응답하다, 반응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ability, 능력입니다. 자, 이건 성경적 말을 라틴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 나왔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주신 힘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책임감을 다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환경을 레스폰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힘을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레스폰서빌리티란 말은 책임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교회에서 구제하다가 그는 잡혀가서 마지막 순간에 죽었는데, 그때 인간의 힘만, 인간의 감정만 남았다면 저주하고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그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중병에서 헤어날 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표정 관리, 이건 다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오던 며느리가 땅 팔았다니까 땅값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저쪽 동네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왔던 5년 동안. 근데 땅 보상이 나와서 돈 3억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 해 갑자기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얼굴을 도저히 웃는 모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상담하시던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굵은 목이 세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권사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용서하고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끝까지 아멘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레스폰스 할 때 어빌리티, 그때 주시는 힘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레스폰서빌리티, 그게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극복할 힘이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그때 주시는 힘이 뭐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 나라 갔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에서 면제받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아하게, 아름답게, 천사같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피해간다. 이단이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살리는 그 순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힘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새해 성령이 지배하는 주님이 바라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용서의 마음으로 사는 긍휼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꼴 보기 싫은 상대가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농담입니다. 설마 목사가 누굴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은 참으로 미움과 시기와 복수의 얼굴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뭘까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특히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얼굴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가 누이 맞췄습니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매맞으시다가 베드로를 봤어요. 피투성이로. 그때 베드로도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을 때 예수의 얼굴이 복수에 차고 이놈의 새끼냐 가만두라. 이랬으면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호수와도 같았어요. 깊은 바다와도 같았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주님의 품으로 와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사랑을 택하면 가장 빨라요. 그게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며느리가 올 때까지,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 아니야 내 동생이 올 때까지 절대 그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긍휼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가장 빨라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3번째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의 어떤 모습인가? 용서를 품고 죽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7장 마지막 봅시다. 7장 마지막 봅시다. 다시 7장 마지막 보니까 60절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일생의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지막 하고 가는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하는 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린 자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일날 오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왕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느 때는 설교 전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질 날이 있어요. 그 지혜롭게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더라. 근데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 때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하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문을 누가 하셨던 기도문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걸 본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의 얼굴로 가득 찼던 모습이 아닌 천사의 얼굴로 가득 찼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55절 다시 보니까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린 거 보고 하늘에 열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 마지막 순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건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설교하고 사람 보고 목회하면 사랑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 보고 우리가 살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여러분이 전도회장으로 일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옛날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인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인자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용서하고 하셨지, 나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그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풍성함입니다. 아마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맺도록 아마 참으로 제가 풍성함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 풍성함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한 수십 개를 지금 이렇게 막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한 3-4개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수십 개가 나오고 이게 풍성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연초에 우리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남편들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건 주님의 원하신 말씀 3가지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3가지. 스테반과 같이 첫 번째 뭐예요?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얼굴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 세 번째 뭐였어요? 끝까지 용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모습을 주님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3가지를 기억하면서 2024년 새해를 또다시 두 번째 수요일에 결단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